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데 조금 읽다 보면 정말 충격적인 일을 봅니다. 그 아담의 아내 되는 아름다운 여인 하와가 남편보다 더 멋진 남자 같은 이 뱀, 말을 할 수 있는 그 당시는 뱀인데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없이 지혜로 살아보겠다고 남편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로 신라곤이 시작이 되면서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3장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4장에 넘어가서 보면 참으로 화가 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형이 동생을, 그것도 예배 잘 드린 동생을 때려 죽였다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왜 동생 어디 갔느냐 했더니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쫓김을 받아서 노 땅에서 하나님 없이 선악을 아는 지혜, 인간의 지혜와 의지로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이 가인과 그의 후손이었다. 설렁탕 집에 가면 원조 할매 집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설렁탕을 저 할매 집에서 처음 만들었을까? 그런데 한번 돌아보니까 또 다른 골목에 원조 할매 집이 또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 맨날 싸우겠네. 그런데 원조 할매 집이 있어요. 하와의 집이 원조 할매 집입니다. 생명나무보다 선악의 열매가 더 맛있고 더 지혜롭고 더 신성한 열매를 가지고 파는 집이 원조 할매 집, 하와 할매 집에서 죄와 사망과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가인은 최초로 형제를 살인한 사람으로 원조 전쟁 할배집이 되었어요. 전쟁의 시작이 가인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으면 참 기분 나쁜 일들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형제의 싸움, 하나님과 다툼,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 두런트라고 하는 그 문명사학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천지창조 이후로 한 3,500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 일어난 전쟁사를 기록했는데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 보면 약 3,500년 동안에 368년 빼고는 전부 전쟁이 있어서 약 7.8% 빼고는 전쟁이 이 지구촌에 있었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도 6.25 이후 2차 대전인데 6.25 이후로 90년대까지 약 2340주 45년 동안의 전쟁을 계산해 보니까 3주 외에는 매주 전쟁이 있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미래학자도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이 세계사는 전쟁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은 계시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만 뜨면 싸우고 밥만 먹으면 싸우고 싸움질하는 역사가 세계 역사의 증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를 열광 팬으로 그가 연설할 때마다 톨스토이 작품을 한마디씩 인용하고 그럴듯하게 했는데, 이 톨스토이가 전쟁에 대한 기록이 전쟁처럼 악하고 소름 끼치는 일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쏙 빼고 좋은 말만, 그런 말을 인용하는, 지금도 전쟁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신약의 복음 시대, 이 시대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12장에 와서는 전쟁 이야기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눈만 뜨면 부부싸움, 돈 때문에 보험 살인, 그리고 눈만 뜨면 국회의원들의 싸우는 정쟁 이야기, 지구촌의 유럽의 러브 전쟁, 중동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예멘, 소말리아, 이런 콩고의 내전으로 피를 흘리고, 아시아에는 또 우리 한반도, 지금도 휴전이지만 전쟁이죠. 중국 대만 전쟁하려고 합니다. 미얀마 내전으로 수천 명이 죽어갑니다. 북미 남미는 마약과 전쟁, 범죄와 전쟁을 쉬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평화를 무시하고 전쟁을 할까?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가엘 천사와 용과 그 세력과의 전쟁 이야기가 12장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천사장 미가엘이 용과 하수인과의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그를 공중에서, 하늘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니까 하늘의 전쟁의 불똥이 땅에까지 붙어서 땅의 전쟁으로 시작이 된다, 이 이야기를 계시록이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의 상징적인 기간을 7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7년에 3년 반,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요, 전 3년 반을 구약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용의 전쟁에서 추락한 용이 사탄, 마귀, 귀신, 거짓 선지자, 음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자와 싸움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교회, 구약 교회, 좀 더 축소 말하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임신이 되었어요.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조심조심 하는데, 아들을
나오면 이 아들이 하늘의 미가엘 승리와 같이 땅의 전쟁에도 철장을 가지고 이 용과 하수인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길 것을 알고 전쟁 전에 여인부터 죽이자. 여인의 이 임산부 여인의 그 태아를 죽이면 이 낳게 될 아들이 없어지면 이 땅의 전쟁은 승리하게 되고 하늘의 영역을 잃었지만 땅의 영역은 용의 나라가 되고 사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다. 이 계산을 가지고 표적을 삼은 것이 임산부인 여자, 그 임산부 태아 안에 있는 태아 남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 3년 땅의 1차 전쟁, 구약시대의 영적 전쟁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쟁은 이제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숨겨가지고 양육하는 기쁨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용과 하수인들이 이 아들을 낳은 해산한 여인을 죽이려고 총동원하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잠시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하늘로 데려간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여인과 또 여인이 낳은 또 다른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용의 세력과 배후에서 지켜주고 싸우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정면 대결하지 말고 피하도록 광야로 1260일 동안 숨어 있는 동안에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서 용과 하수인들의 싸움에서 여자와 그 자손들을 지켜주고 있다. 이 전쟁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계시로 보여주신 것은 옷은 해, 발은 달, 머리에는 12별로 만든 면류관을 썼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여자는 여왕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인 구약교회는 이 세상의 많은 민족보다도 최고의 영광을 입혀서 이 구약교회를 통하여 태어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생명으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이야기는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사람 살리는 이야기. 세속사의 이야기는 전쟁사인데 사람 죽이는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큰 붉은 용이 남자를 낳고 또 다른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여자와 싸우기 위해서 큰 용이 분노를 내면서 누구를 하수인으로 삼았느냐? 한쪽에는 짐승, 한쪽에는 음란한 여자, 음녀를 데리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양육하는 신약의 교회를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뱀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 점점 탈바꿈을 하더니 계시록에는 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뱀의 영향력과 용의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신부되는 이 교회가 여자입니다. 제일 비겁한 사람이 누구냐?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힘없는 아이를 때리고 박해하는 사람이 비겁한 사람. 용의 세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비겁하고 쫀쫀한 세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여자를 돕는 배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늘이 돕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숨겨주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양육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이 물을 흘려가지고 여자와 자녀를 죽이려고 할 때 땅이 물을 흡수해가지고 그 여자와 자녀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을 보면 땅은 여자 편이다, 하늘은 여자 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받아도 이들을 보호하는 하늘의 천군 천사와 땅이 이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전쟁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 붙어가지고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계시록의 결론은 여자의 승리, 어린 양의 승리, 하나님의 계명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는 교회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성도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교회에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겨야 된다. 교회는, 성도는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의 시험, 세상의 쾌락과 유혹의 시험, 그리고 환난과 핍박의 칼의 위험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칼과 기근과 무엇이라도 끊을 수 없다. 이런 믿음이 로마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줄 것이다.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새 돌에 새겨주실 것이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해주실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서 다시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식탁으로 교제할 것이다.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상과 약속과 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복인데, 이 땅의 신자들과 교회들은 이 복을 놓쳐버리고 패배자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흔들립니다. 공격하면 두려워합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좌우로 치우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으면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했잖아요.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속받은 우리가 자꾸만 일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흔들리고 넘어가고 뒤로 침륜에 빠지면 받을 상은커녕 주님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를 침상에 올려서 눕게 하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너에게 줄 면류관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런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기가 현대 교회는 참 어렵습니다. 육신적으로 생활하기 갈수록 편안한데 우리 신앙은 갈수록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짐승은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
음녀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상야릇한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 두려움으로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음녀라는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그리고 금권력의 미혹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용에게 무릎 꿇는 그런 자는 영생의 복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래곤이라는 용은 동양에서 서양에서 신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을 이 엔터테인먼트와 이모티콘으로 귀여운 이 짐승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 용을 아주 친숙하게 만들어요. 근데 용 비슷한 이 공룡이죠. 그것도 용이 들어가잖아요. 공룡과 악어의 믹서된 것이 용이거든요. 그리고 박쥐 날개, 낮에는 새, 밤에는 이게 새가 되고 낮에는 쥐 되는 이 박쥐 같은 날개를 달고 입에서 불과 연기를 내고 손에 여의주 복을 빌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연옥을 입에 물고 유혹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것을 계속 접하면 용이 친숙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우화들과 이 민화들을 보면 임금을 용으로 의인화해서 조선시대 임금 얼굴 용만, 임금 옷은 용포, 임금님 상은 용상, 바다의 왕은 용왕, 천장의 벽에 문에 용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제일 전망이 좋은 데살이 용두산이, 용두산. 거기 용이 있어요. 제주도의 관광 1번지 용두암, 배 타고 내리면 용두암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회리바람 일으킨 용트림, 이런 것들을 기둥에다가 새겨놓습니다. 저는 용을 봤어요. 여러분 못 봤죠? 용을 봤어요. 사우나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갔더니 이 젊은 친구가 등짝에다 용을 그리고 팔뚝에다 용이 용트름에가 올라가는 거, 오른손 왼손에 가슴에 용. 용이 그렇더라고요. 조폭이더라고요. 조폭. 허풍 뜨는 사람을 용두삼이라 그래요. 용두사람. 처음에는 막 큰 머리인데 끝에 가서는 뱀꼴이 됩니다. 세상이 핍박을 하고 교회를 삼키는 것 같아도 용두삼이에요. 용두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용의 나라라고 합니다. 문화유적지, 심지어 식당에 가면 천장에 용이 몇 마리인지 모릅니다. 전부 천장에, 벽에, 기둥에, 문에, 식탁까지도 용의 그림들이 가득한 데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를 핍박하고 여자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이런 용이 통치하는 나라구나. 그것을 아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그들이 지금 1억이 코로나 이후로 1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배부른 소리예요. 교회가 뭐 별로 은혜가 안 된다, 뭐가 좋다, 어느 교회가 낫다,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예요. 그냥 내 있는 곳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최후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뱀이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지금은 젠더 혁명, 창조 질서를 저항하고 있습니다.
낙태 합법화 만들어서 생명을 파괴합니다. 이런 짐승들의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악의 사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젠더 혁명 막아주시고 생명을 죽이는 낙태법,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법을 예수 이름으로 막아주시고, 막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생명의 복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는 강력한 다니엘 같은 백절불굴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 사탄은 병마를 가지고 옵니다. 몸에 병들게 하는데, 이 병마, 그냥 병이 아니고 마귀가 준 병, 이거는 무섭고 끈질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내 몸에 들어온 악한 병마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선포하면 마지막 7번째 목욕한 나아만을 어린아이 살같이 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이에요. 7번. 나아만이요 6번 했으면 됐지, 가자. 어이 지겹게도. 가면 안 되네. 끝나는 거예요. 엘리사는 7번이라고 그러지. 7번. 에휴, 마지막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자. 들어갔다 나올 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지금 욥기 42장 중에 어디에 왔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막 갈등이 많잖아요. 친구들은 내 의지입니다. 내 이념이고 사상이고, 너 안 돼. 그래가지고 너 안 돼. 믿음이 너 그래가지고 안 돼. 너 지금 잘못한 거 많잖아. 이 친구들은 우리 이성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 공격합니다. 봐라, 이게 되나? 해봐라, 잘 안 되잖아. 지금까지 해도 안 되잖아. 계속 공격합니다. 욥이 흔들려가지고 자기 태어난 것도 원망하고,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지만 흔들리고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 욥기서 41장에도 해결이 안 됐어요. 42장에 넘어가니까 욥이 회복되면서 갑절의 위로와 복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욥기서 지금 몇 장에 와 있습니까? 몇 장입니까? 42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를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가 있고, 우리를 칼과 창으로 공격해 올 때 여호와 니시라는 기도로 선포하면 여호수아 칼날과 기드온의 300명을 가지고 전쟁의 승리로 샬롬,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이 있잖아요. 저는 열왕기 하서를 매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엘리사를 거기에 사역하게 해서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다. 이제 그만하셔도 될 텐데, 사마리아 성의 기근으로 부녀자들이 자기 자녀를 삶아먹고 다음번에 삶아 먹어야 될 자녀를 이 여자가 숨겨놨다고 이 여인들끼리 머리채 잡고 2년 전년 싸우는 것을 왕이 보고 옷을 찢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기근과 흉년,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것은 그들이 왔을 때에 죽여버리지 않은 엘리사, 먹여가지고 환대해서 보낸 엘리사 때문이다고 엘리사를 죽이러 갔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냐?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
배 터진다. 너희들 먹고 남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의 창을 열어도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너는 보기만 보고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 다음 날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승리와 위로와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함들이 있는데 공급이 약합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계시록의 전쟁은 크게 국가와 민족의 전쟁이며 더 크게는 영적인 이 신앙의 전쟁인데 이거를 작게 축소하면 내 안에 영과 육의 성령의 뜻과 육신의 생각이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패배하면 끝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성령님 저 도와주셨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혼자 고민하면서 기도만 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칠 것이야. 우리 문제를 고쳐주실 거야. 예수 이름으로 저는 믿습니다. 선포하고 기도해 보세요. 엘리야는 선포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도 선포 기도했어요. 선포하고 기도하. 내가 이 말을 했다가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나만 뭐가 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포하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걸어놓고 선포. 도박하는 사람들 뭘 걸고 도박을 합니까? 자기 손가락 믿고 그냥 자기 재산 전부 던지지. 그런 사람들도 뭘 걸어놓잖아요. 우리는 걸 게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걸어놓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는 설교는 안 하고 목사님은 전쟁 얘기만 하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저 분위기 잘 파악 못합니다.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선교의 달, 열방 선교의 달에 전쟁 이야기하는 것은 선교도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 안 되는 거예요. 용의 세력을 여자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승산이 있다. 무엇을 걸어놓으라고요? 여러분 집문서 다 걸어놓으세요. 여러분 내 생명도 걸어놓고 손주장 사인 인정 인주까지 해서 인감까지 걸어놓고 뭘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뭘 걸어놓아야 되느냐? 예수 이름, 신실하신 언약이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이름을 걸어놓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 샬롬, 라파 그리고 승리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놓을 걸 걸어놔야지 걸지도 못할 거 걸어가지고 받지도 않아요. 예수 이름 걸어놓고 믿음으로 최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